말씀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검사와 감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차 12인승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오영수 목사님과 함께 오다가 주유소에서 주일을 가득했습니다. 토요일날 청년들이 강원도로 래프팅 하러 간다고 해서 일부러 주일을 가득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교회 도착을 해서 차를 보았는데 차에 점검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일 청년들 가려 어떡하나.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카센터에 가서 차를 좀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센터 사장님이 이거 혹시 기름 넣는데 가득 넣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야기가 기름을 가득 넣으라 보면 가스가 차면서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기름이 좋지 않으면 기름이 불량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엔진을 싹 고쳐야 된다. 문제가 커진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카센터에서 주유소에 연락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점검불을 없애줬어요. 차를 끌고 교회에 왔는데 또다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주유소에 전화했죠. 기름을 넣는데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는 직영주유소라서 절대 불량 기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가 불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3, 40km 뿐이 안 나가요. 청년들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다시 좀 더 큰 카센터로 갔습니다. 정비업체 가다가 우리 김성호 집사님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차계 때문에 일하니까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점검을 정확하게 받는 게 좋겠으면 가보세요. 갔어요. 제법 큰 서비스 센터인데 직원이 20여 명 되는 큰 데입니다. 갔더니 기계를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차의 기름에서 기름을 딱 분출해주는 인젝터가 있는데 인젝터 4개 중에 2개 고장났다. 하나 고치는데 63만 원입니다. 2개 고치면 126만 원. 그리고 중고로 가면 한 35만 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김사호 집사님에 전화했더니 한 10분만 기다리네요. 근데 1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차가 딱 달리면 40km 나오니까 도시민이가 그래도 겨우겨우 끌고 갔어요. 그러다 집사님이 차 연수를 이렇게 보더니 1시간이면 고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업체는 굉장히 큰 업체예요. 최고의 기술자들만 100명 이상 모여있는 가장 좋은 정비업체입니다. 갔더니 이제 집사님 한 이야기가 이 차의 문제가 인젝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선을 갈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시간 만에 차를 고쳤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청년들 잘 다녀왔어요. 제가 이 차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똑같은데 단위 3개의 업체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엔진에 문제가 있다. 비용이 무지 많이 나올 거다. 한 곳에서는 인젝터에 문제가 있다. 한 120, 30만 원 나올 것 같다. 한 곳에 갔더니 배선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누가 검사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요. 진단이 달라요. 같은 문제이지만 한 업체에서는 가장 큰 문제, 엔진의 문제를 보고 좀 중간 업체에서는 인젝터의 문제를 보고 가장 큰 업체에서는 배선의 문제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같은데 누가
검사에 따라서 그 검사에 따른 진단하고 또 수리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이게 차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 갔을 때에 어떤 병원에서는 그냥 간단히 치료할 그런 아픔인데도 크게 부풀려서 약도 많이 먹으라 그러고 주사를 맞으라 그러고 내 아픔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게 하면서 몸을 고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병원은요, 진단을 잘못 내려요.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때 고치지 못하게 하여서 병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쳐서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진단하느냐, 누가 검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검사에 따른 결과 또 처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헛되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그럴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문제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누가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해결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해결하는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차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은 구조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같은 문제처럼 보여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형편과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그 당사자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검사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따라서 내가 처방을 내리고 내가 치료하는 길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내가 내린 그 처방이 내가 검사한 것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20절 뒤에 앞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검사하고 내가 무언가 처방을 내리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검사하고 내가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옳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느꼈는데 네 것이 가장 옳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검사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았다고 할 때에는 그 본 것이 옳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자리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보는 자리가 잘못되면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 있지 않습니까? 주심의 자리에 따라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는 보았지만 내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본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았으니, 내가 느꼈으니, 내가 경험했으니 옳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자리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자리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자리와 위치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옳은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봤더니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검사를 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옳다, 내 자리가 옳다, 내가 본 것이 옳다, 내가 느낀 것이 옳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초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다시 본문 말씀 있으면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찢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찢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너를 찢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를 찢어버립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일까?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사람을 찢어버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감춰진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검사하고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찢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찢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 은혜 계획서를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이 내 육체를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은혜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를 확 찢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데 예배를 주관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해요.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제사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제사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하셨는데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였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계획을 다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계획, 그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하실 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찢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찢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서를 찢어버리시고 그 은혜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신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 계획이 수정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이 우리 향 계획서를 찢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어버린 그 계획을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일으켜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 계획을 접으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서를 찢어버리시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해서 내게 온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 계획서를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합시다. 내가 무언가 보았다고, 내가 무언가 느끼고 있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결코 생각하지 맙시다. 가장 정확한 자리, 아니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한 자리에 계셔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22절에 있는데 23절에서는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한다, 예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언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해요.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없어요. 오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무언가 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 주셨다, 그러니 감사로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로 제사한다 말씀입니다. 준 것이 없는데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받으면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누가 무언가 받았는데 받은 것을 알아서 감사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무언가 얻긴 얻었는데 얻은 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간혹 산책을 좀 나갑니다. 산책을 가면 제가 아는 데가 이 폴리텍 대학을 가요. 폴리텍 대학을 가면 참 산책하기가 좋아요. 근데 폴리텍 대학은 그 운동장하고 그 운동장 뒤에 건물이 그 산이 있는데 그 거리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m의 차이지만 운동장의 공기와 산 아래 가면 공기가 확 달라요. 산 아래까지 가면 머리가 시원할 정도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래 있을 때에는 공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산 아래 가면 공기가 참 좋다, 이것을 느낍니다. 보통 때에는 산에 공기가 좋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송내동이 상동보다는 공기가 좋아요. 왜 좋을까요? 산이 가까워서 그래요. 근데 산에 몇 번 갔다 오고 나면은요, 그 좋은 공기가 그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 알면 이 동네 공기가 좋은 것이 저 산이 가까워서 그렇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지 않으면 이 동네가 왜 공기가 좋은지 잘 몰라요. 갔다 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에 저 산 때문에 여기가 공기가 좀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산이 있는 게 고마워요. 산에 남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갔다 와보고 나면 알아요. 나중에는 산 자체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받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너무 농사를 잘 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내쫓았어요. 쫓겨나서 가는데 문제가 있죠. 마을을 벗어나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서 샘을 파는데 참 놀랍게도 샘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나는 겁니다. 이삭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샘을 파는 전문가인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밤에 잠깐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하나님 나타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삭아,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너에게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셈을 얻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구나. 셈을 얻어도 셈을 왜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걸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언가 준 것이 많아요. 얻은 것이 많아져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천막살이를 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지기 전까지 이들이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가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의 문외한들이에요. 여러분, 그 농사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여러분, 농사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 딱 쳤어요. 첫 수확을 했어요. 그 농사가 잘 될까요? 형편없을까요? 당연히 형편없죠.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맥추절을 지킬 때에 정말 풍성하게 많은 곡식을 거뒀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농사에 실패해요. 경험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짓죠.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유목상을 했을 때보다 더 초라할 수도 있어요. 거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킨다는 거. 이스라엘은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이끄실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농사의 결실은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풍성한 자료로 이끄실 거다. 그 믿음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무엇가 있어요? 수입이 많습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셨나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과 줄이 닿습니까? 아마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해보다 살림이 더 어려워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첫 농사지었던 그들을 생각해 봅시다. 유목상을 할 때보다 첫 농사지었을 때에 더 풍요로웠을까? 그럴 수 없지요. 당연히 농사는 실패했을 거예요. 되게 무척이나 조금 결실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20절 맨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검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검사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검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계획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삶을 검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내 자리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을 검사합시다. 그리하여서 내 인생이 바른 검사를 함을 통하여서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많은 비용을 헛되게 지불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검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을 검사하고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보다 삶가운데 풍성임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내 생각과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점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검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검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이르게 하여 주시어 감사가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